지난주에 제가 서두에서 꽃을 살 거라 그랬어요. 내가 모르니까 좀 아는 분한테 물어보러 갔어요. 꽃을 내가 좀 키워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분이 나를 보고 씩 웃으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봄까지 기다리세요. 그래서 제가 내가 정말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여러분, 생명에 대해서 아십니까? 우리는 아는 게 없어요. 죽음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것도 아는 게 없어요. 성장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알까?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러고 보니까 이 나이 먹도록 아는 게 없어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앞에 갔을 때는 그 마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삶이 축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부터 이기는 자가 받는 상급, 정말 마지막 때 엄청난 축복,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계시록 2장과 3장이 나오는 것. 첫째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급입니다. 자, 계시록 2장 7절부터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력 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받아 먹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덴 동산, 이든이라는 단어 이름 뭐라고요? 조이, 기쁨이에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받는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두워짐이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 마음을 어둡게 만들려고 해요. 꼼꼼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제가 항상 얘기해요.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밝은 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력 나무의 열매를 매일마다 심을 때 여러분의 기쁨이 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배웠죠? 귀가 열려야 돼. 들릴 귀를 여러분 갖게 되기를 항상 구하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특별히, 왜냐면 세상의 소리에 우리 귀가 막혀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보다 세상의 음성을 더 많이 듣고 사는 삶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항상 방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을 항상 구하는 매일마다 얘기해요. 자,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살면서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다 문제가 있어요. 제일 걱정하는 것, 그러나 가장 두려워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두려운 게 뭘까 하면 가장 큰 두려움이 뭔지 아세요? 죽음이에요. 어떤 삶의 문제가 있더라도 죽음의 문제는 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목회하면서 병원 신방을 정말 많이 가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응급실까지 모시고 간 분도 꽤 되고, 중환자실 안에도 많이 들어가 보고, 가운 입고 뭐 쓰고 다 들어가요. 여러 가지를 많이 해봤어요. 근데 그때마다 가장 많이 느끼는 건 뭐냐? 그분들이 두려움이 두려움. 왜 그럴까요? 왜 두려울까요? 여러분 어떤 것도 봤냐면 가까운 2주 전인가? 어떤 분을 또 제가 응급실까지 모시고 갔는데 그분의 따님하고 어느 정도로 겁을 내시냐면 문을 못 찾아요. 응급실 문을 못 찾아요. 왜 그러나 봤더니 덜덜 떨고 계셔. 그 따님도 마찬가지. 그런 거예요. 왜? 죽음이라는 걸 접해보지 못했거든요. 물어보기에 병원을 처음 가보셨대. 그러니까 숨이 차서 가시게 됐는데 결국 폐에 물이 차는 걸 알게 됐어요. 폐에 물을 빼냈거든요.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그 가운데 아주 재밌는 반응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뭐예요? 나사로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보되 우리 전에 말했죠.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한 가족이에요. 형제자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많은 의미를 품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걸 본 이 자매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원망, 동시 두려움. 그런데 이 밑줄 친 말씀을 보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또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있었으면 병은 치료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 죽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나? 참 정의하기 어렵죠.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었으면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주와 함께 하시는 뭐라고 해요? 임마누엘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우리에게 정말 마지막 때에 필요한 믿음은 뭐예요? 임마누엘의 믿음. 그것이 어떻게 돼야 돼요? 부활의 믿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11장 19절로 보세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할지라. 아브라함의 스토리예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모리아산 정상에 아브라함을 바친단 말이에요. 이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근데 히브리서가 창세기 22장을 해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식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살릴 줄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두 가지 이유가 바로 우리가 평생 가져야 될 믿음의 이 핵심의 핵심. 첫째가 뭐예요? 사라의 태를 열으셨어. 그죠? 사라가 임신을 못해. 근데 아이를 임신해. 그게 뭐예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삭을 하시고 부활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이 두 가지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계시록이 말하는 죽음과 생명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건 다른 어떤 얘기보다도 이 얘기가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이 신앙의 목표가 천국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 생각을 하면서 이 계시록을 보면 더욱더 이 책은 놀라운 책이다. 생명의 책이다. 자, 계시록 2장 11절 오늘 본문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 귀 있는 자에게 던지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이기는 자 나오죠. 첫 번째 이기는 자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 기억하세요. 두 번째 이기는 자가 뭐라 그랬어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엄청난 말씀. 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상급이 뭐라고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럼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둘째 사망이 뭐예요? 둘째 사망. 그럼 우리가 모르더라도 guess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 second dying death라는 게 있다면 두 번째 사망이 있다면 뭐예요? 첫 번째 사망이 있겠구나 하는 추측을 분명히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사망이라는 게 있으면 그 반대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잖아요. 방금 말한 부활이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에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스토리가 어디까지 가면 천국과 지옥까지. 어마어마 방대하고 깊은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다 다룰 수 없지만. 먼저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한 바 있어요. 죽음에는 중요한 얘기예요. 세 가지 죽음이 있다고 얘기한 바 있어요. 첫 번째가 육신의 죽음이에요. 우린 다 죽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잘난 척해도 다 죽어요. 숨이 멎는 순간이 있어요. 그걸 육신의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죽음이 뭐라고 했어요? 영혼의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영혼의 죽음. 하나님과 우리가 통할 수 있는 게 영이잖아요. 그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영혼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죽음이 뭐예요?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영원히 죽는 것.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죽음. 성경은 이 세 가지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질문. 이 세 가지 죽음, 육신의 죽음, 영혼의 죽음, 영원한 죽음 가운데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건 뭐예요? 당연히 첫 번째, 육신의 죽음. 우리는 언젠가 다 죽어요. 이걸 우리는 어떨 도리가 없어요. 성경이 정확하게 설명해요. 히브리서 보세요.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믿습니까? 제가 만들어놓은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너무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누구나 때가 되면 죽습니다. 그럼 뭘 하라고 얘기했어요? 준비하라. 준비하라. 왜? 다 심판대 위에 서요. 그때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안 만나주십니까? 이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돼. 죽으면 다 결국 만나게 될 거야. 그래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죽음이 뭐라 그랬어요? 영혼의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영혼의 죽음. 이거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은 극복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면. 그죠? 그럼 딱 떠오르는 구절이 뭐예요? 요한복음 15장이에요. 포도나무와 가지. 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나 못하소서. 릴레이션십. 하나님과 계속 관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혼의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릴레이션십이 호흡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까지 가게 되면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살아있게 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영혼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계속 나한테 성령을 부어주세요. 믿습니까? 우리가 호흡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것이 자꾸 끊겨.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돼?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어야 돼. 뭐예요? 죄에 대해서 죽으라 하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항상. 그런데 안타깝게도 죄가 우리 안에 같이 살고 있다고 했잖아요. 로마서 7장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만 완전한 회개라는 게 있을까? 저도 깊이 생각해 왔어요. 완전한 회개라는 걸 할 수 있을까? 솔직히 말하면 정말 경험적으로 따지면 순간적인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회개할 수 있습니다. 아니십시오. 또 죄를 짓잖아.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방법은 십자가 하나밖에 없다. 주님이 내 죄를 대신 감당하셨다. 그걸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리데임이라는 거예요. 대신 갚으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감당했음을 믿습니다. 그게 내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그리고 플러스 뭐예요? 의심하지 마. 왜? 마귀가 안 돼. 그거 가지고 계속 얘기해. 너 그거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실 딜레마는 이런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죠. 다 예수 믿는다고 얘기해. 그죠? 예수는 예수를 믿어. 그러면서 또 뭘 자꾸 찾냐면 율법을. 그죠? 이거 지켜야 하는 거 아니야? 그게 의심이에요. 이게 유대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을 같이 섬겨. 불안하게.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걸 양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재밌는 말씀이 계속 2장 9절에 나와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고 자칭 유대인. 성경을 보면 참 우리를 꼬집는 말씀들이 있죠. 진실이에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사탄의 회당이다. 엄청난 말씀. 여러분, 바울사도가 로마서나 고린도서에서 얘기를 계속해요. 예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가 아니다. 유대인으로 났다고 해서 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들이 교만한 거예요. 그런 예수를 안 믿어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거죠.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른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무슨 표현을 써요? 둘째 사망.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게 뭐냐?
바로 제가 죽음이 세 가지가 있다는 가운데 바로 영원한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보세요.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자, 이거 또박또박 읽어서 이거 우리가 스킵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느니 이것이 둘째 사망. 우리가 어렸을 때 불족 이렇게 들었어요. 불족. 이거 불족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여기에 속하지 않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성경에 나와요. 이건 모든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과 세퍼레이트 될 때, 분리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불신앙의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어떻게, 가인이 어떻게 돼요? 아담이 어떻게 돼요? 숨잖아요. 불안이, 걱정이 확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뭘 보여주냐면 이게 그냥 상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질이에요. 지옥,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지옥불이라는 게 있어. 여러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냥 생각하는 거래. 천국은 마음에 있는 거래. 마음에 있어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나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제가 오래전에 한번 얘기한 아동부 전도사 할 때 그 퍼피쇼 인형극 하는 분을 한번 불렀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뭘 했냐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인형극을 했어요. 얼마나 애들한테 강하게 자극이 됐냐면 집에 가서 다 얘기를 했어 부모들한테. 그래서 그 부모들이 아동부 아이들 부모들이 그 다음 주에 다 나와서 그때는 전도사 때 전도사님 애들이 오늘부터 예수 제대로 믿는다고 그랬어요. 감사해.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마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둘째 사망을 피하기 위해서 우린 피한다고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방법이 뭐예요? 둘째 사망을 피하기 위해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라. 뭔지 몰라도 거룩하더라.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이제 없어져.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 왕국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어렵지만 여러분 굉장히 심플하게. 그래서 오늘 성경 구절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첫째 부활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둘째 사망을 피하기 위해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돼야 돼요. 그죠? 여기까지 알겠죠? 먼저 다니엘서 구약부터 볼게요. 다니엘, 여러분 계시록을 이해하려면 사실 다니엘서를 봐야 돼요. 순서가. 다니엘서 12장 2절 보세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부활이. 구약이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죽는 자 중에서. 그 다음에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 당할 자도 있을 것이에요. 영번이에요. 영생과 영번에 대해서 다니엘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즉 온 인류가 맞이하게 될 두 가지 전혀 다른 운명이 이미 계시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으로부터 부활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그러나 모두가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영벌에 처할 사람이 있다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아시겠죠? 여기서 플러스 신약성경으로 이제 넘어가보니까 더 디테일하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잖아요. 영생할 사람과 영벌에 처할 사람이 있어요. 의인과 악인이 서로 다른 부활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혼란스럽게 될 수 있어요. 왜? 잘못하면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 우리만 부활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자, 사도행전이 보여줍니다. 24장 15절.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악인도 부활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의인의 부활은 뭐냐?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 부활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악인의 부활은 뭐냐? 자신이 잘못한 죄에 대한 형벌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잠깐 살리시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바에 따르면 구별됩니까?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미스터리죠. 그걸 또 한 구절에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보세요. 5장 28절과 29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모른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자, 죽은 자,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와요. 무덤에 있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그 다음 그랬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제가 설명했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 심판의 부활이 있다.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왜냐면 막판에 이런 거 가지고 사단이 우리를 헷갈리게 분명히 만들 거예요. 그때가 가까워 있잖아.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냐? 자, 계시록 20장 다시 보세요. 4절부터 6절이 첫째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은 뭘로 풀어요? 성경으로 푼다 그랬어요. 뭐라고 했어요?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 누구예요? 순교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 순교자들, 또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배교하는 자, 불신자들은 이미 다 죽어. 그런데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 나오잖아요. 누가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더라. 그 다음에 그 결과 우리가 앞서서 배운 거예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 아시겠죠? 믿음의 사람들, 첫째 부활을 심플하게 얘기하면 믿음을 지킨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정리가 되십니까? 여러분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 첫째 부활이라는 것을 또 부연 설명할게요. 오늘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몇 가지 모습으로 첫 번째 부활의 모습이 나오는데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이 첫 번째로 나타난 증인이 누구겠어요? 부활을 첫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 예수님 아니에요. 그 얘기가 고린도전서에 나온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할렐루야. 잠자는 자들이 뭐가 됐어요?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번째 부활에 대한 기사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을 위한 길을 닦으셨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설교할 때 항상 뭐 고구마, 줄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가 땡기니까 줄줄줄줄 따라온다. 첫 번째 고무강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내가 그분을 믿을 때 나도 내 믿음이 부족하지만 그분이 첫 번째 부활을 하셨기에 나도 같이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의 믿음이에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복음서 마지막에 그때에 놀랍게 일어난 일들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에 나와요. 예루살렘 성도들 중에 일부가 무덤에서 부활을 합니다. 굉장히 난해구절이긴 하지만 말씀만 봅시다. 마태복음 27장 53절. 예수의 부활 후에 부활하셨어요.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정확하게 해설할 수도 없고 해석도 안 되겠지.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 부활하신 그때에 무덤에서 일어난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기록이, 성경의 기록. 또 우리가 확실한 것은 언제 부활해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 예수님 부활하신 후 사람들이 부활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고 언제 부활해? 재림하실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자, 부활절이 얼마 안 남았죠? 계속 이 말씀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나중에 해석하겠죠. 부활. 그죠? 여러분, 우리가 찬양이 뭐예요? 무덤에서 잠자던 자. 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하는 찬양이죠. 얼마나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부르는 찬양, 정말 좋아하는 찬양인 겁니다. 여러분, 나 밟을 때 여러분이 이름이 불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무덤에서 잠자던 자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 성경에 나오는 부활에 대한 확실한 언급이란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그냥 대충 아는 거지. 그러니까 막판 헷갈리지. 여러분, 이걸 어떻게 나는 지금 그러면 받아들여야 되나? 이 얘기를 잠깐 설명할게요.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우리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열세권 이상의 서신서를 성경에 쓰는데,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언급을 단 한 번도 안 해요. 참 희한한 일이야.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다 해석을 해버려요. 우리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 부활을 바울은 어떻게 설명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과 연합하게 됩니다. 유니온. 예수님과 연합했습니까? 포도나무와 가지 잊지 마세요. 그 순간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 이걸 뭐라고 해요? 본어게인. 거듭나. 영적인 부활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부터 사람이 달라져요. 이 체험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내 신년 가운데 가장 기쁨이 되는 어떤 겁니다. 그죠? 자, 로마서 8장 2절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울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부활을. 죄왕의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유명한 암송구리죠. 8장 6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는 거예요. 7장 내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얘기해놓고 난 죄덩어리야. 그러고 죽는 게 아니라 8장 들어오자마자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복음. 이걸 들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느냐. 바로 그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죽는다. 여러분 죽으세요. 그리스도인은 죽는 사람이에요. 뻣뻣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절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어요. 내 죄가 죽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삶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 되는 삶에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는 삶으로 변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본문이 말하는 둘째 사망을 피하는 방법이 간단히 두 가지 얘기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해요? 고난을 이겨내라. 항상 얘기하는 것 같지만 계시록 2장 10절 다시 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 뭐예요? 고난이 있어. 네? 없는 게 아니야.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니 굉장히 우리에게 힘든 구절이죠. 마귀가 우리를 분명히 유혹하고 공격할 거야.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아는 사람이 이깁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시험을 받게 하는데 몇 사람이래. 재수가 없으면 세상말로 하면 이 시험에 걸려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얘기는 뭐예요? 제한된 환난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주는 환난은 뭐예요? 딱 정해져 있어. 그걸 인내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가져온다. 그죠? 이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 배웠잖아요.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즉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영생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절대로 그냥 편한 삶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편하겠다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환난은 짧아요. 일시적인 거예요.
인내와 연단으로 극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이겨내세요. 두 번째, 누가 이겼어요? 내가 이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미 이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음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 세례 받을 때 나는 죽었다, 임몰수라서 물이 잠기는 거예요.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어떻게 해요?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하며 예수가 살아셨어요. 여러분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연합. 자, 말씀 정리할게요. 서두에서 제가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자매들이 호들갑을 떱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11장 11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11절. 우리 친구 나사로가 어떻게 됐어요?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또 난리법석을 쳐요. 그때 예수님이 똑같이 얘기해요. 딸이 산다. 우리는 죽었다, 끝났다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은 잔다. 왜 그러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답이 결론이에요. 왜? 그분은 죽음 안에 있는 생명을 보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현재는 죽은 것 같아요. 이번은 항상 미래를 봐요. 자, 우리도 죽어요. 그러면 뭘 봐야 돼? 천국을 봐야 돼. 그게 영생을 얻는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코로나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올 때, 죽음이 앞두고 있을 때 여러분 뭘 바라봐요? 부활을 바라보세요. 그 고백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잠깐 고통이 지나면 천국에서 주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살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내 옛몸이 죽어야 돼. 옛것은,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의 새 몸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한 가지 한 가지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세상의 말을 들으러 나오는 것이 아닐지, 우리 영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주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